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2달 만에 뵙습니다. 네, 이렇게, 예, 2달 만에 뵙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바라기는 정말 이제 다시 좀 비대면 예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저는 정말, 저 카메라가 저한테 말을 겁니다, 이제. 이상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이 예배가 함께 모여져서 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니까, 이게 정말,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웃고 예배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가 일상이 멈춰지다 보니까, 이게 참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지금 이제 북미하고 유럽이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봄보다 확진자가 뭐 2배 더 많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사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게 다시 정말 전면 비대면 예배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우리가 또 대처할 건 대처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인간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다시 시작된 만큼 우리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중 예배의 자리도 지난 주간에 보니까 늘 나오셨던 분이 안 나오시대요. 어디 가셨는지. 네, 저는 나오라 말아 안 하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시기를 꼭 예배 자리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비대면 예배를 한번 했었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냐면 96년도였었습니다. 96년도에 동해안에 가을에 간첩이 들어왔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동해안에 잠수함 타고 간첩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동해안 지역으로 해서 강원도 지역에 쑥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마침 군생활 하던 때였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상병에서 병장 넘어가던 때. 그래서 이제 한두 달이면 병장 달아서 편히 이제 있을 수 있을 만한 때가 됐는데 간첩이 넘어와가지고 제 기억에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은 막 고생했던 것 같아요. 휴가 다 취소. 그러면서 종교활동 전면 금지 이렇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제가 있었던 중대가 산중턱에 있는 바람에 예배를 드리려면 대대교회로 가야 됐었거든요. 중대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비무장으로. 그러던 중에 제가 이등병 때도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고참이 가지 말라고 해도 얻어 터져도 가고 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배 자체가 이제 안 드려지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라고 해봐야 저 혼자 벙커에 앉아가지고 구석탱이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한 걸 예배라고 한 2주였나 3주였나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의 기억이 어제 강렬하게 다시 이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예배를 못했었지. 나도 그때가 비대면 예배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은 저는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었습니다. 군 생활이 나름 좀 일종의 좀 도피처기도 했고 군 생활 자체가 안 힘든 건 아닌데 저는 괴로워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2, 3주의 기간 동안에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 군인들 예배 또 가봐야 많이 졸고 그래요. 피곤해서. 그런데 그 예배당에 앉아서 그 은혜를 느끼고 목사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또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주를 시작했던 것을 제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멈춰지게 된 거라고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 2달 만에 봐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도 했습니다.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죠. 자,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우리 구약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께 제안하기에 이르러요. 어떤 제안을 하죠? 하나님, 제가 왕궁을 짓고 나니까 저 혼자 좀 편안하게 좀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제안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송구스러워하는 생각입니까? 그렇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의외의 대답이셨습니다. 어떤 대답합니까?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네가 할 일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특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되어지거나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내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받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 받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신앙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오신 아들께서, 그 아드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시켜 주셨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에서 이게 의외로 쉽지 않아요. 내가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이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 할 때 거절하지 마시고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기특한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송구스러워 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 죄스러워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뭐 죄스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용서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고 십자가의 아드님을 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의 기반을 전부 다 주신 분이시라고요. 송구스러워 하지도 마시고 너무 기특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분 앞에 너무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그분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실체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냐면 지난주에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그렇죠.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준 겁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잘 알았지? 네가 성전 너와 솔로몬이 지어라.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짓는 것에 이 약속을 주게 하고 주었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어겨졌습니까? 자, 다윗의 나라가 멸망됐습니까? 영원했습니까?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진 걸까요? 아니죠. 이 약속의 실체 뭐죠,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그분의 직분은 그리스도셨고 그분의 본명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으시죠?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이름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서 주어졌던 약속인 내가 너희들의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신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그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된 거라고요.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였고요. 그저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이었지만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분은 사실이신 분이고요. 실체이신 분이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지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는 바로 이 완성으로서 바로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 또 이 지교회인 우리 종암제일교회를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3장 1절.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장 1절로 가보시면 자, 성전 건축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이제 그려주고 있어요. 자,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한 가지 강조를 둬요. 어떤 강조를 둡니까? 성전이 지어진 장소를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성전이 지어진 장소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그리 강조하고 있지 않은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 와서는 성전이 지어진 장소를 강조해요. 제일 먼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역대기서가 언제 기록되어졌습니까?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되돌아왔더니 그들이 살았던 땅이 어떻게 눈에 보여왔을까요? 황폐하여지고 있고 그 땅의 주권도 회복하지 못했고, 그렇죠? 땅이 황폐하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을 위로코자 바로 이곳이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야. 지금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장소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눈으로 한번 1절에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자, 1절 장소를 세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라고요? 첫 번째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장소 모리아 산. 다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장소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자, 두 번째 장소 나옵니다.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두 번째 장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 세 번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다라고 세 개의 장소를 언급을 합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리아산, 두 번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세 번째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 같은 장소입니다. 비슷비슷한 장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지어진 이 장소를 세 군데나 언급해 가면서 그 강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군데의 장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성도들에게 이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성전의 의미, 또 성전으로 지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성전이 어떤 좀 이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 여러분, 어떤 사건? 기억나는 사건? 네네. 1, 2부보다는 낫네요. 역시 신학에 또 그래도 연차가 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자, 우리 모리아산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시도했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란 말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 2절 보시면, 자, 스크린에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2절에 다시 한번 눈을 스크린에 더 보시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일러주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일러줌으로써 이미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이고 게다가 독자입니다. 그 이삭을 드리라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은 걸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주어진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년을 기다렸어요. 100년을 기다려서 그의 몸의 생물학적 기능은 이미 멈췄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모든 경수가 끊어진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바로 죽은 몸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건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 독자 이삭을 어렵사리 그렇게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각별했겠습니까?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 합니다. 여러분 그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종교 열광주의. 다른 종교들을 보니까 자식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린단 말이죠. 부활할 거라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 종교들의 횡령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거기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 열광주의. 저렇게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찾아왔고 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밋밋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생각해? 그래 한번 바쳐봐.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독자 아들, 그 어렵사리 얻은 아들을 데리고 바치려고 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바칠 수 있는가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라고. 이게 여호와 신앙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던 중간에 이삭이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한마디를 합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삭이 눈치를 챈 거예요? 못 챈 거예요? 눈치를 챈 상황인 거죠.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갔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을 데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약 한 15살 됐을 나이다 보니까 눈치를 다 챈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서도 저 아내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치면은 방문을 닫아놓고 서건서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방문 밖에 속속속 합니다. 애들이 귀를 대고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무슨 이야기 했는지 결론까지 다 났어 이미. 우리 엄마 아빠 머리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삭은 이때 15살, 16살이었다고요. 눈치를 다 챘어요. 그리고는 묵묵히 끌려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죠. 너 잘했다 말린 게 아니라 너 봐라. 이 이방의 종교가 얼마나 끔찍한 종교인지 알겠지? 하고 그를 말리고는 이삭 대신 죽어줄 어린 양을 숯불에 걸려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고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삭 대신 번제를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분은 죽으실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용감한 죽음? 억울한 죽음? 어떤 죽음입니까? 도덕적인 죽음? 성자로서의 죽음입니까? 다 아니죠. 어떤 죽음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은 대신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보여준 그림인 거라고요. 어떻게 대신 죽은 겁니까? 어린 양이 죽을 이삭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그것처럼 예수께서는 오셔서 바로 우리 대신 죽어주실 그림을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하셨습니다. 지금 성전이 지어질 장소로 이 모리아산을 선택하신 거라고요. 무슨 의미를 두는 걸까요? 성전, 우리라고 하는 성전이 세워지기 위한 전제와 기초가 있죠. 어떤 전제와 어떤 기초입니까? 그분이 우리 대신 오셔서 죽어주시고 당신의 목숨값을 들여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기초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인 우리라고 하는 성전이 비로소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실 때도 우리 대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 두시고 그분을 마음에 두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라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인생이 건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신 그 죽음의 그 인내와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많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뭐 어떤 게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바로 사건이고요. 자,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자, 모리아산이었고, 두 번째 중반 이후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사건을 언급하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라고 말하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무엇을 정했던 것일까?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해요. 자, 2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네,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던 몇 번의 실수가 있는데 이 실수야말로 다윗의 간음 사건보다도 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 다윗의 인생의 1차의 위기가 다 지나갔어요. 사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불현듯 어떤 생각이 찾아 들어와요? 한번 군사의 수를 계수해 봐야 되겠다. 우리로 말하자면 저 북쪽에서 하고 있는 열병식을 하듯이 한번 위용도 좀 떨쳐보고 좀 뭔가 좀 대단한 것을 좀 보여줘 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부관이었던 요압을 시켜서 모든 군사의 수를 지파별로 다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왜요?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계수해서 스스로에게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좀 다른 이방 국가들에게도 좀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 같죠. 근데 성경이 그 배후를 이야기하죠. 1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그 배후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굳이 성공이요 복일 수만은 없는 겁니다. 이게 잘 되는 게.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저것이었는데 저것은 다윗이 힘들었을 때 했던 실수도 아니고요. 저것은 뭐냐면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로 올라갔을 때 정점에 올라갔어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이제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우리 목회자님들도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언제냐면 보니까 너무 잘 풀릴 때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토달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거의 이제 신령한 존재로 올라섰을 때, 그때 대체로 너무 많이 제가 보아왔어요. 어려울 때는 목회자도 마음도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다윗도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성공이 주어진다면, 내게 형통의 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게 어떤 실수가 찾아오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길을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군가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묵직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복일 수만은 없는 것이 오늘 다윗의, 여러분 보시겠어요? 자,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노를 하세요.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옵션을 주십니다. 3가지 옵션. 뭡니까? 첫 번째, 3년 기근. 두 번째,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쫓기는 일. 이거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 다윗이 대답을 못해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니까 대답을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아침에 몇 명이요? 7만 명이 죽어나가요. 7만 명. 그때 당시의 인구에서 7만 명이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것을 보고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합니다. 전염병이 자연스럽게 온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제 회개를 해요? 그것으로도 회개를 하지 않자 여호와께서 다윗의 환상 속에 칼을 차시고 예루살렘 문을 향하여 넘어 들어오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대하 3장에서 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이 바로 그 현장인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차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진멸하기 위하여 오셨던 바로 그 현장이, 그 장소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윗은 7만 명이 죽을 때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가 나타나시자 비로소 부복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던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자 비로소 여호와의 칼이 거두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1절에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현장으로 성전 건축의 장소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어떤 말을 주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도 성전이 지어지기 위한 기초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인간은 넘어져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번제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인애가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교회. 왜요? 주님의 핏값이 드려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거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시냐면 주님의 핏값이 동원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불러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인애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전제되어져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결국 다윗의 나라를 말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실체였습니까?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 우리 종암제일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지금 신약의 예배당을 짓는 것과 동치시키는 문제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말하기는 조금 무리스러워요. 구약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잖아요. 금을 동원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기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하면서 막 온통 수정교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샀는데 그 교회가 망하는 바람에 그것이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동치시킬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구약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자, 오늘 보면 역대하 3장 3절로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구약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던 중에 우리 한 절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절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6절. 자, 한번 나같이 한번 6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네, 어떻게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보석으로 꾸미고요. 그렇죠. 금으로 입히고요. 백향목은 수입해 들여오고요. 기술자들도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좀 불러들여가지고 가장 최고의 건축가들을 모셔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구약의 성전에 입혀진 이 금이나 보석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성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구약의 성전도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으니까 신약의 지금 시대의 교회도 그럴 만한 정당성이 있다고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은 그저 그 예배 드리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시면 될 정도만 되면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왜 구약의 성전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었던 것일까? 6절만 하더라도 보석으로 성전을 꾸몄고 화려하게 만들었고 외국의 금을 수입해 들여와서 순금을 입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구약의 성전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던 걸까요? 왜요? 구약이 이렇게 값비싼 물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신약의 교회들인 우리들에게도 어마어마한 보물이 지불되어진 거죠. 어떤 보물입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그 보물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고자 보물들, 보석들, 금들, 백향목들로 묘사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값있게 지어진 또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 스스로를 막 세상의 그 좁디 좁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조건들이 막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를 다 채우려다가 인생이 지나가 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고 어떤 기준들에 우리 다음 세대를 집어넣어 놓고 마치 돼지고기 등급 찍지 않습니까? A2 플러스, A 플러스, B 등급, C 등급 막 찍듯이 여러분 우리가 돼지고기 아니잖아요. 누가 감히 우리에게 A, B, C, D를 매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귀하고요. 감히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귀하신 존재들이세요. 왜요? 그리스도의 핏값이 지불된 한 분 한 분이 교회들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당당하게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 진짜 결론으로, 자,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5절부터 17절 볼까요? 자, 그 성전에 2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자,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앞에 기둥 2를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료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불렀더라. 네, 누구에게나 눈에 띌 수 있을 만큼 성전의 기둥을 굉장히 높게 올렸던 것 같아요. 약 한 9m 정도 되는 기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에 얼마나 의미를 두었던지 그 기둥에 이름을 뒀어요. 하나의 이름은 뭡니까? 야긴. 다른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라라고 해서 기둥들을 올렸습니다. 자, 야긴의 이름 뜻은 뭡니까? 그분이 세우실 것입니다. 보아스 이름 뜻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들어오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로 지금도 지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그분이 세우실 거고요. 그분은 마침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에도 교회로 세워져 가시고 교회로 상당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세워져 가시고 올려져 가시는 복된 은혜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